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 13절인데 9절로 1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에 대해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아들됨의 권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요한복음 1절부터 쭉 그것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영원전부터 선지하신 로고스 그리스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선제적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이시요 선제적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으로 자체적 근원적인 생명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참 빛이요 영원한 빛입니다. 창세 이후로 영원한 생명이신 로고스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비추셨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 선지자는 영원한 빛, 참 빛에 대하여 증거를 하여 진리 복음을 통하여 인간 자기의 구세주 로고스 그리스도를 믿도록 합니다. 이것이 찬종이죠. 이 로고스 하나님이신 선제적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셨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로고스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해석이 중요하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기본 영접이 아니라 중복적인 것으로 인격적인 영접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이 영접을 대부분 신학자들이나 주석을 보면 또 설교를 보면 이걸 기본 영접으로 풀어요. 그렇게 되면 신학적 교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그의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이 죽어있는, 영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성과 몸은 살아있어도 영적 감각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으려면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인간의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건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것은 영이 살아나야 감각이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은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데 죽은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예수님의 구속의 옷을 자기의 의지로 가져다 입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는
이성에 속한 것입니다. 혼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구속의 옷을 입는 것은 이성에 속한 것도 아니고 혼에 속한 것도 아니고 육에 속한 것도 아니요, 영에 속한 일입니다. 영에 속한 일은 영이, 인간의 주께서 생긴 영이 살아나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죽어있는 영이 어떻게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예수님의 구속의 옷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입어요? 가져다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 기본 영접은 선악과 먹고 영이 죽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입혀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이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영접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영접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영접은 인간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접은 영이 죽은 인간이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의 그 속량이 인간의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죄인의 그 의지에 의해서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와 인격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 자체는 이미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에 속한 것으로 이는 신인, 상호, 유기적인 역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인, 상호, 유기적인 역사. 그러니까 신인, 상호, 유기적인 역사는 뭐냐면은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양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이 살아난 자녀들이 이제부터 자기의 의지로 주님의 구속의 옷을 중복적으로, 인격적으로 날마다 믿음의 법으로 가져다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 영접, 기본 구원은 영이 죽은 인간이 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것은 전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일방적, 독권적, 단독적 역사. 예, 죽은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의 옷, 의의 옷, 구속의 옷을 가져다 입을 능력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져다 예수님의 구속의 회복을 가져다 입히는 이것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해요. 전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입혀주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따라합시다. 중생. 이 중생은 인간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입혀주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중생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죽었던 영의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하고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영접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이 되어진 거예요? 기본 영접은 영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본 영접이 되어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자기의 의지와 전 인격을 다해서 힘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중복적으로 영접을 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본 영접은 됐지만, 영송생은 됐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교인들,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영이 중생이 되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녀들에게 이제는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교육하시며 신령 천국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따라합시다. 아들다운 아들로, 장자로, 예, 그렇게 영능의 실력을 키워서 신령세계의 천국을 실제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따라합시다. 실력적, 실질적,
능력적, 효력적 아들. 예. 아들이라고 다 아들이 아니에요. 양자라고 다 장자가 아니에요. 양자가 여럿이라도 그 중에 영적, 능력적으로, 실력적으로 으뜸이 되는 장자의 신앙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효력적, 능력적으로 아들 중에 아들인 장자의 신앙으로 키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주일 이 예배의 시간에도 로고스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 계시의 영으로 하늘에 속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인 진리이치, 생명이치, 구원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이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시간에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요? 예, 진리의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들을 귀로 들어, 따라합시다. 들을 귀. 들을 귀로 들어서 마음 중심에서 인격적, 영적, 결합적으로 예수님을 중복적으로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자들에게 뭘 주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의 이 권세는 기본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자기 마음 중심에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아멘으로 영접을 하는 그 순간에 이 특별한 아들됨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혈통적,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을 합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령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쭉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자,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니까 너희 아비는 누구래요? 마귀라고 합니다. 또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니 그 말이에요. 혈통적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손이 분명한데 나도 안다 그거.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혈통적 육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혈통적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참 자손이 아니라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곧 마음 중심에서 영적,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참 아들이라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 육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마음 중심에서 영적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마음 중심에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는 이것은 혈통적 육적으로 날 때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다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 전하는 따라합시다. 진리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을 마음 중심에서 아멘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혈통적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하고 자랑하는 신앙은 비단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은 장작교단입니다. 우리는 전통이요 정통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성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것만 봅니다. 우리 교단은 어떤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수백, 수천 개가 됩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들이 우리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이 즐비하며 우리 교단은 수많은 기독교에서 내노라 하는 훌륭한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해냈고 전체 교단 교인 수는 얼마이며 사회적으로도 세상에서 칭송받을 만한 어떠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적인 기독교 종교적인 제도와 그 틀, 그 안에서 곧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이 지혜는 성령의 지혜예요? 아니면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지혜예요? 세상 관원의 지혜로 인간의 수공물에서 양산된 것들을 자랑 삼고 돋보게 하고 자랑하는 신앙. 이런 질의 대표가 바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땅에서 난 인간 중에 최고, 유대 종교,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종교인들 중에 최고 중에 최고가 바로 니고데모. 그런데 그 질은 하늘에서 위로부터 다시 거듭난 신앙이에요. 땅에서 난 인간 중에 최고예요. 땅에서 난 인간 중에 최고. 그러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그 말의 질을 가만히 살펴보니
참 실상이 아닌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논하는 신앙이요. 예수께서 전하신 하늘의 진리 복음, 천국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닌 예수께서 행하신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이적, 기사, 표적이 신기해서 찾아온 육에 속한 육으로 난 육적인 신앙이니 아래에서 나고 땅에 속하고 육으로 난 육적 종교인인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참 실상적인 것을 말씀하시니 곧 니고데모 네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거니와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의 질이 바로 니고데모 너는 지금 내가 행하는 껍데기 표적이 신기해서 그 현상만 보고 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데 그거는 신앙의 알맹이도 아니고 참 실상도 아니고 참 믿음도 아니다. 그런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이적, 기사,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 전에 네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마음 중심으로 영접을 하여 너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됨의 참 권세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하신 말씀이 네가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곧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들을 귀로 듣고 마음에서 화합을 하여 영접을 한다는 말이요. 진리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신앙이니 예수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신앙이 뭐라고요? 진리 복음을 영접하는 게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러한 신앙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네가 먼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과 같은 맥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 영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에도 거듭남을 말하는 것도 기본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중복적 거듭남.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로 대표된 많은 유대 종교인들은 육적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하고 자랑하는데 아니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누구?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전하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아버지의 말씀인 이 진리의 복음을 왜 안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너희들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따라합시다. 선제적 그리스도. 예, 영원전부터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선지적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 그죠? 신약 이후에 신약 때는 성육신 그리스도로 역사하시죠.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적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나를 영접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이 성육신 그리스도인 나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연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직통 후손이 맞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나도 알아. 그러나 신령세계 하늘나라를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그러한 혈통적 육적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 전서 15장에 보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재창조가 되어야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금 위로부터 재창조되는 이 영적, 중복적, 인격적인 거듭남이 되어야만 기본 거듭남은 깔고 그 위에 이 인격적인, 중복적인 거듭남이 되어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가서 내 영능의 실력대로 활용하고 통치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 거듭남만 돼도 천국에 입국은 되죠. 그러나 뭐는 없어요? 통치를 못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야 들어요.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마음 중심에서 들을 귀로 듣고 마음의 화합을 함으로 영접을 하는 그 신앙은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곧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이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 진리 본질의 복음이 마음 중심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신의 역사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성신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아니 말로 지금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들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이 교훈을 듣는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아멘이 되겠습니까? 영이 죽어있는데? 자,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마음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주어지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중요하죠. 부분적이지만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서신서에 보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 이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다 우리의 이룰권의 정신을 의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현재적으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또 사탄 마귀의 유혹 미혹을 간파하여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니고데모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율법에 정통한 그러나 율법 아래에 속한 종의 신앙으로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정복하고 사탄 마귀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니고데모가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한 땅에서 인간의 종교계에서 최고봉 그 육에 속한 육질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탄 마귀는 공중권에 잡은 자인데 자기는 땅에서 최고고 아무리 최고라 봤자 사탄 마귀는 공중권에 잡은 자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사탄 마귀를? 영적으로 보면 율법을 자랑하면서
혈통적 후손을 자랑하는 그들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을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영접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며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혈통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한들 어떻게 죄를 이기고, 죄가 어떻게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유형적으로 있는 겁니까? 무형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기 속에부터 뿌리 박혀 있습니까? 아예 죄가? 어떻게 자기 속에서부터 정신사상의 인격, 전인격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죄를 어떻게 이기고, 사망을 어떻게 정복하고, 마귀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자기란 자기의 질 자체가 이미 죄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인데, 영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이미 죄의 종이요 사망이 자기 머리 위에 왕노릇하고 있고, 마귀의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인 그 상태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께서 진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진리를 전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열일 제키고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영접하지는 못할 망정 진리의 복음에 귀를 틀어막고 건넘겨 듣고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비아냥거리고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이치, 진리의 교훈을 가지고 놀림거리로 삼고 가십거리로 삼는 그들에게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겠습니까? 성령 거역죄요? 성령 회방죄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를 자기의 머리 위에 스스로 켜켜이 쌓고 있으니 주여 이 노릇을 어찌하오리까?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오만과 독선, 편견에 사로잡혀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로 대우하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행여나 저 또한 편견으로 인하여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는 중죄가 있을까 심히도 두렵사오니 주여, 저의 마음을 더욱더 말씀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영안을 더욱 밝히 열어주셔서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 배웠기를 사모하는 저희의 간절한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인생은 첫사람부터 사탄 마귀의 시험에 다 걸려 넘어져서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이 항상 그들 위에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그분의 절대 공의로운 의를 믿음으로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순간만큼은 죄를 이겨 사망을 정복하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누가 죄를 이깁니까? 누가 사망을 정복해요?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모태신앙임을 자랑한다고 죄가 이겨집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기독교 종교적 제도와 그 틀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열심 충성을 다했다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장작교단, 보수교단, 전통이요 정통교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 그 간판을 보고 마귀가 무서워서 어이구 무서워라 하면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수십 번 읽었다, 나는 수백 번 읽었다, 성경에 능하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자를 보면 마귀가 무서워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기 속의 질은 세상성, 육적 부패성, 죄악성으로 그득한데 겉으로 입술로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한다고 귀신이 도망가요? 자기 속에 세상성 귀신의 성질 성분이 충만한데 예수 이름을 도용한다고 귀신이 도망갑니까? 자기 속에 더 큰 귀신 세상성으로 충만한데 자기 속에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이 돋빠져서 날마다 그 세상이라는 우상을 향해서 뜀박질하면서 주여 꿈은 이루어집니다. 저의 꿈을 들어주시옵소서. 목걸이로 귀걸이로 십자가를 달고 은은한 불빛이 나는 저 십자가를 향해서 마음을 조아려 기도를 하면 예수께서 그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이미 속에서는 세상이라는 다른 신 앞에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데 자기 속의 신앙의 정신은 이미 세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바벨론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고 있는 사상인데 곧 기독교 종교적 세상을 돋보고 부러워하고 나는 언제나 저렇게 커지고 부흥이 되려나 나는 언제나 저 목사님처럼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려나 이러한 세상성, 허영심, 영웅성, 교만성이 꽉 차 있는데 밤낮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성령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이미 7 마귀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등등. 이러한 신앙이 전부는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진리로 자유함을 받지 못한 율법 아래에 속한 종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죄라는 죄를 바로 못 보는 것에서 큰 신앙의 폐단이 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몰라요.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교회마다 회개 운동을 많이 하는데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방향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저기 그냥 격까지 한참 나가 있는 종결적인 회개만 하고 앉아 있어요. 본질은 방향은 천국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걸 잘못했네요. 이거 못했네요. 뭘 떼먹었네요. 이런 종결적인 회개만 한들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방향이 세상인데 목적이 땅인데 죄가 뭡니까? 성경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은밀 계시 진리 이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곧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대로 깨닫지 못하고 인간 자기의 육적인 사고방식으로 진리를 자의대로 해석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진리를 비진리로 해석하여 진리를 거짓 복음으로 해석하여 참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해석하여 행하는 모든 기독교 종교적 행위가 전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열심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에게 참 진리를 바로 깨달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마음 중심에 영접이 된 아들만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복음으로 자유롭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 곧 예배의 때마다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들을 귀로 듣고 배우고 깨달을 때 예수의 영이신,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화,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유가 어디에서 자유입니까?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리자 말하는데, 자, 땅에서 난 최고봉이 누구죠? 니고데모. 아무리 높아봤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땅이에요. 근데 그 위에는 공중권세 누가 잡고 있다고요? 예, 사단 마귀가. 어떻게 이겨요? 그 발밑인데. 근데 어떻게 하면 사단 마귀를 이겨요? 어디서 내려오신 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중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영적 질적으로 사탄 마귀를 그냥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진리 복음을 자기 속에 주인으로 영접했으니까 사단 마귀가 손 못 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어디서 자유냐? 무지라는 그 영적인 어둠에서 진리의 이치를 하나하나 예배 시간 때마다 하나하나 진리의 이치를 빛으로 깨달을 적마다 진리의 빛이 내 속에 비침이 될 적마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복음의 빛이 이 시간 들을 길을 통해서 내 마음 중심에 비침이 되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던 뭐는 내 속에 정신계를 장악하고 있던 공중권, 내 속에 정신계, 이성계, 마음 정신을 장악하고 있던 그 어둠의 권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치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진리의 복음으로, 진리의 빛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의 종, 사망의 종,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 이것이 바로 1장 12절에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요, 아들됨의 권세라.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죄를 발로 밟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을 발로 밟고 다니는 거예요. 지키고 다스리고 통치하라. 정복이 된다고 말이에요. 생명과를 따먹는 자는 지키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명령이 수행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쫓게 되면 죄의 종에 묶인다고 말이에요. 이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권세요. 예수께서 하신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마음에서 영접하는 자에 한해서만 주어지는 권세이니, 이 예배 때마다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온전히 마음에서 아멘으로 화합을 함으로 영접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가 주어지니 이제 법적으로만 아니라 실질적, 실제적, 실력적, 능력적, 효력적으로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참 권세가 주어지는 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참 아들된 권세, 자녀된 권세를 온전히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나의 죄 가운데 스스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천국 복음의 빛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비춰주심으로 그 복음을 마음 중심에서 아멘으로 화합을 하는 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자에게 죄와 사망과 사탄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주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참된 거룩한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천국의 창자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진리와 영감으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